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강의 22번째 시간 지혜의 중요성 세 번째 맞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론적인 면에서는 아까 찬송 부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은 10번, 100번, 1000번, 만번 그 이상으로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지혜란 것이 뭐예요? 지혜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처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전에 문제를 막아낼 수 있는 예방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가 중요성을 아는데도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원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100점 맞았다, 전교에서 몇 등했다, 그건 굉장히 원하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지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는 흠모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의심할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지혜가 더 중요해요? 지식이 더 중요해요? 지혜가 더 중요하죠. 지혜 속에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보면 큰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해놓고 큰 제목을 하나 딱 넣어놨어요. 제 개인 그 PC에 그 내문서 했고 내문서에 이제 뭐 쭉 있다가 예광교회 그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예광교회 거기에 또 들어가서 보면 특별기도회 뭐 또 행정 뭐 해서 한 50가지가 예광교회 관련돼서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광교회만 들어가면 그 속에 다 있듯이 지혜라고 하는 폴더 속에 지식도 들어가고 명철도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다 들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혜에 대해서 흠모하지 않는 이유는 지혜를 너무나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바로 아는 만큼 가치 있게 확신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중요성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에서 가르쳐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정리해서 말씀을 비춰보면 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구법으로 되어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뜻이 다 달라요. 그런데 최대한 이게 묶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다 교만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 잘하는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있잖아요. 막 쌍시받침을 하면서 뭐 얼뻘 막 하고 막 엑스뻘 하고 막 별의별 말끝마다 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해답을 읽으시면서도 그래? 교만한 사람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온다? 그럼 주변에 여러분이 교만한 자하고 사귀면 나도 물들어요. 겸손한 자하고 사귀면 겸손히 물들고. 그러니까 이왕이 우리가 사귀려면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자라고 해서 여기서 겸손 써붙이고 여기에 교만한 사람은 교만 써붙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이걸 가르쳐 줬어요. 교만한 자는 욕이 오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 욕이 입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막 나온 사람 있잖아요. 얼뜻하면 그냥 욕하고 막 욕이 그 사람에게는 욕을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남자가 욕하더라도 야 지금 세상이 정말요 저렇게 배울 만치 배웠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하는데 여자도 예가 아니에요. 여자도 욕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합니다.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욕을 잘해요. 물어보나 마나 뭐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오늘 오시기 잘했죠.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오거니와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과 겸손은
대조적이에요. 반대죠. 그래서 우리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우면 나에게 겸손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겸손은 지혜를 배운다고 한 것은 굉장히 머리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좀 어둔하고 아둔하고 그러면요, 한마디 가르쳐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냥 딱 알아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려고 하는데 좀 아둔하면요, 다른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벌써 두 가지, 세 가지 알아듣는데 좀 머리가 따라주지 않은 사람은요, 쥐어지더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근데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배우려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겸손을 배우려고 하세요. 겸손을 배우면 지혜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겸손하냐?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 많이 있죠. 지혜 있다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 같이 사귀다 보면 지혜스러운 것이 얻어지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절 다음에 몇 구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29절. 저는 아주 잘 가르쳐요. 자, 28절 다음에 29잖아요. 28절에 자, 아신 대로 문자 하나 틀리도 괜찮은 뜻만 전달되면 돼요.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야, 너무 나 오래 살아요, 정말로 재밌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안 와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데 오겠어요? 재미없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웃기웃 오는 거예요. 자, 인생살이가 재미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도하더라도요, 재미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냐,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더라도 받고 읽어보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저 싫어요, 그거 주면요 보는 데 찢어, 보는 데 찢어서 탁 날려버린다 이거죠. 헛된 말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 내 나름 재미가 있다, 나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 전도를 하더라도요, 그 잘 나가고 세상에 잘 나가서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주님이 찾는 시간이에요.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107편 한 달 동안 철야 때 말씀 들었잖아요. 환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 나에게 물질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자식 때문에 짐이 있고 내가 사업에 짐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짐들이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오라고 하더라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누가 올 줄 안다. 그러니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왔을 때 자 이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 가 쉬어, 그렇게 말씀하면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네가 내게 왔으니 내가 평안을 주노라, 쉼을 주노라 하면서 너희가 집에 가서도 생활 속에서도 사업 현장 속에서도 너희가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네가 그 쉼을
유지하며 살아라, 지속하며 살아라, 이 비결을 가르쳐준 말씀이 29절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겸손하니, 예?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베란 건 뭐예요?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워주면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더라도 멍에만 딱 씌우면 온순한 양이 됩니다. 나는 이제 멍에를 메고 일할 차례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그게 멍에로서 소에게 바로 암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도 멍에만 딱 씌우면 달구지에 끌어서 바로 짐을 옮겨 하겠다. 그러면 달구지에게 멍에가 달려 있어요. 멍에를 딱 씌우면 여기에 딱 올려놓기만 하면 힘을 써요. 짐을 이동합니다. 쟁기질하는데 멍에를 딱 씌우면 그는 멍에집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깊든지 거기에 힘에 비례해서 멍에가 푹 들어갑니다. 그 힘을 다 쏟으면서 밭을 갈고 논을 다 갈아요. 그래, 멍에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울 때 멍에가 없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멍에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고정을 시키고 나오라 이게. 어떤 사람 주일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서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느껴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지만 여기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멍에를 씌워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멍에를 씌워주셔서 가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남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리라. 봉사하는 멍에를 씌워줍니다. 주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멍에를 씌워주고 헌신의 멍에를 씌워주고 배움의 멍에를 씌워주고, 그럴 때 그 피곤하지만 배움의 멍에를 씌워줄 때 또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고 힘을 써서 피곤하지만 쭉 하면서 멍에가 씌워졌으니까 나와서 배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멘. 무엇을 배우고 배우라고 써요? 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배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는 죽어라. 죽으라고 하는 멍에를 씌워줬어요. 내 뜻을 행하고 와라 해서 주님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셨기에 그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아버지께서 씌워주신 멍에를 메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배우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해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거기에 멍에 틀에서 벗어나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멍에 안에서만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의 공의와 성실은 살 길이다. 이걸 일러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자의 공의와 성실은 살 길이다. 살 길이 여러 가지 있어서 돈이 있어야 산다, 많이 배워야 산다, 기술 배워야 산다, 경쟁사에서 아주 살벌하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산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하게 듣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내가 싸우기 위해서 살벌한 현장에서 뛰고 다니더라도 여러분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죽는 길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배워야 된다 해서 배우지만은 그 지식이 자기를 억눌러서 몰랐을 때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편안하게 마시는데 지금 오염된 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 먹었다가는 내가 또 병들어 죽지. 여러분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또 그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더라도 그 지식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자는 살 길이냐? 바로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성실한 자는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망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또 읽으세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공의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살 길이죠. 5절 말씀 보세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공의 나와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곧게 하고 나간 자는 살지만 넘어지지 않으면 죽어요.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팍 쫓아올 때 여러분 달리더라도 괜찮은데 넘어져 보세요. 이미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정직하지 못한 이런 악으로 행한 자는 넘어진다 이거죠.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서 잡히리라. 악에 잡힌다. 악은 죄죠. 죄는 사망이죠. 사망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 살 길이 있나요? 없죠. 근데 공의에 붙잡힌 자는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건진다. 살 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된 공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공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은 구원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삶은 구원을 얻는다. 자, 의인 반대는 뭐예요? 악인이죠. 의인, 악인. 그래서 이 대조법으로 계속 나와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여기만 아니라 수없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본다고 하면 7절에서 9절까지 봐요.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려니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뭐라고세요?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실제적인 사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죄를 지는 악인이에요. 그는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고 해서 권세의 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쫓으면 그가 살 길 자기가 살잖아요.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면 자기는 살고 자기 자자손손 왕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하는 일이 악인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 길로 가다가 망한 거죠. 근데 의인의 길로 가는 이 다윗은 계속 도망가니까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미 굴속에 들어가서 도안에 든 쥐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잡으러 온 왕과 그의 부하들을 다 잠들게 만들어서 거기서 유유하게 빠져나오게 된 거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면 다윗에게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에 보장을 해주시는 이 의인의 길에서 살아야지 악인의 길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주셨습니다. 왜? 의인의 길은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지만은 악인의 길은 자기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8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맨 끝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은 어디 편에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서 축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물로 쓸어버리리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의인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 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외, 죄 지은 아담 이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라고 인정이 됐나? 시편 32편 2절의 말씀 보니까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았다. 자,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무엇과 같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눈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더러운 오물들이 여기 수북수 쌓였다 할지라도 고철이 여기저기서 삐쭉삐쭉 하면서 고철 거기에 고물상에 얼마나 잡다하고 보기 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사하다가 막 널려있는 그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1m 정도 물이 쫙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야, 너무 깨끗하다 해요 안 해요? 하죠. 눈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눈을 설명한 거예요. 눈과 같이 속에 아무리 더럽고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눈이 와서 덮어버릴 때는 눈을 보면 그는 너무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있지만 죄의 허물을 가리워졌다 이거예요. 눈으로 가리워졌듯이 예수의 피로 가리워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가리워졌을 때 그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그 다음에 9절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 오늘 이 시대에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죄인이 의인 되어진 것은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게요. 이 내용은 이 비밀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극락 간다 이러고 말하고 있죠. 신창훈인가요? 그 의적이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붙이죠. 여기서 부자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손 대지도 않아요. 막 큰 부자 사람들을 그 막 돈 털어가지고 부하에 가서 보면 등록금부터 등록금 대주고 뭐 대주고 막 그러니까 도적도 정말 쓸만하네 해가지고 의적이라 막 하고 하는데, 야 의적은 못된 사람 거 다 도둑질하다 그 불쌍한 사람 다 풀어서 나눠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좋다는 사람 정신 차려요. 그래서 설교도 잘 들어요. 못된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서 참 좋게 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야 도둑도 쓸만하네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어디 가서 축의금 하고 조의금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도둑놈이 아무리 좋은 일에서 축의금 조의금 주고 또 장학금 줬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죄인이지만은 공자같이 착한 일하고 석가같이 참 마음 비워서 착한 일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냐 이거예요. 그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없어진 것은 가리움을 받는 자, 예수의 피로 가리움을 받는 자, 은혜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롯도 있죠. 창세기 19장에 말씀 보면 롯이 손님으로 생각하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천사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려 작정했지만은 그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나중에 그를 끄집어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의인에게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만큼 의인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은 굉장히 기뻐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신바람 나는 거죠. 자, 내가 망했는데 막 신바람 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잘 때서 정말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여기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지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지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흥망성쇠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략 14절 말씀 보세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지략.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많이 설교도 듣죠.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지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정판에서는 지략으로 나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하리라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비전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을 포착해서 그 명철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해서 그 사건이나 어떤 문제점을 놓고 머리를 맞대면서 명철을 동원시켜서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이 슬기와 계략이 그 지략이다. 이게 뛰어난 슬기와 계략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그 옳다고 인정받고 해결될 것을 딱 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며 비전을 키워 나간 것은 정확한 여러분 오차 없는 슬기와 계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계략이 이루어지지만 지략이 이루어지지만은 예수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한 세대가 가버리면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진다든지 어떤 산업이 바뀌어진다든지 하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내다보면서 거기에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미쳤어. 아휴, 머리가 돌았나 봐. 배우만큼 배워가지고 왜 저러는데? 그거 한 길로 흘러버린 거예요. 아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에 민감한 사람은 야, 너 미쳤대. 왜 너 미쳤단 말 비싼 밥 먹고 그 말 들어가면서 왜 그 짓 하냐?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길이 생명이고 살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진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자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핍박이 있고 또 이 가진 모욕을 받고 미련하다고 하고 별의별 말을 다 듣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감당해야만 됩니다. 왜 감당해야 하냐? 그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언제 철나고 언제 깨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후진국에서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깨달아서 그런다. 우리 민족도 옛날에 그랬다 하면서 참고 계속 순교 정신으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뒤에 가는 대로 쫓아다니고 가기만 가면 한 발자국 가면 나도 한 발자국 가고 그러면 이런 점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선구자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빛이 없어서 깜깜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아우성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도 그래서 같이 우왕좌왕할 것이냐? 아니다 이게요. 그들이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다투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안다고 한다면 이 길이 아니 이 길이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살 길은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고 하여 거기에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요 아는 것이 때로는 병이에요. 왜 병이에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난 알면 이렇다 그러면 피파가라고 몰매를 던지니까 그게 아프니까 병이에요. 병이란 건 뭐예요? 해답을 가르쳐주도 모르네요. 병이 뭐예요? 그렇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이 맞아서 가자.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몰매를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파요. 피팍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지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바로 판단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잠언 기자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15장 보세요.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혼이 많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우리 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말을 많이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경영이 성립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0장 18절 잠언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도 무조건 무조건 싸워 그러면 이겨 그게 아니에요. 지략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가져서 싸울 때 이긴다 이겁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이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이길 자리에서도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막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시기질투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기질투 날 것 같으면 우리를 왜 살려주셨고 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전제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라고 하고 불필요한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복받을 짓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하고 싶지만은 복받지 못할 길은 금지하여서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지만은 이 말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결과가 복된 열매가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다. 이게 가장 현명한 자세예요. 고기를 잡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물을 쳐서 잡는 사람이 있고 낚시질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다 이렇게 다 몰아가면서 그 바위 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막 잡았다 막 있다마는 그 쏘가리도 잡고 막 그래서 손으로 어떤 사람은요 자석 붙은 것 같아요. 딱 넣기만 하면 막 그 고기가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이 늦게만 하면 다 도망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하다고. 저 사람은 손에 무엇을 달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도망가냐고 하면 안 도망간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나 잡아가시오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 바퀴 막 잡아가지고 오니까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손으로 가서 이렇게 덧둬서 다 잡아낸다 이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 도망가. 그러면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좀 느낌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년의 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래가 그 뜻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드렸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잡아드리냐. 다 고기가 도망가는데 고기 못 잡은 사람 맞고 품으면 되는 거야. 본물이 흐르면 위에 딱 맞고 이게 웅덩이 파인됐잖아요. 거기에 팍 품어냅니다. 막. 그러면 물이 다 다가면서 막 하면 다 담아가지고 바퀴에서 딱 재면 바퀴에서 한 바퀴 쓱 잡아. 그래서 야 고기 잡을 줄 모르면 맞고 품어. 맞고 품어. 자,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러냐 막 하면서 신뢰가 안 간다. 머리가 대단해서 그는 다 고기 쫓아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르면요 주님 나는 모르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겠나이다 해서 이것이 고기 잡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맞고 품는 법. 우리 옆에 분에게 맞고 품어 고기 잡읍시다. 고기 못 잡으면 맞고라도 맞고 품어야죠. 그래 겸손한 자는 이렇게라도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24장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잠언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략이 있다. 지략이 많이 nem에도 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략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를 향해서 너 마귀야! 너 내 앞에 당장 꺼져! 그러면 팍 낮아빠지고 막 손으로 탁 한 풀이 팍 나와서 막 벌떡 낮아빠지고 또 딱 하면 벌떡 일어나서 오면 막 스프링 딱 당겼을 때하고 놓았을 때 쭉 와서 막 여기에 돌에다가 그냥 팍 밖에서 막 피가 철철하고 이 머리가 깨져버리게 만들고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많이 다 인정하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운동도 그래서 하고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2018년 제3차 성경대 탐험이 시작되잖아요. 자, 성경대 탐험 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고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 신장님이 안 들어요? 저기에 그 연로하신 우리 우장님도 손 들었는데 아니 우리 김성은 장님도 안 든 것 같은데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눈이 어두워서요. 머리가 안 들어. 그래서 안 할까요?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도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한다는 건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실천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다 유익이 있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라.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라.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보증 서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보증 서서 그 손해보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할 위해서는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런데 서로 다 보증 안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혜스럽게 잘 말해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성경에는 난 절대 말 안 해. 그러면 지혜스럽게 말 잘해요. 참 미안하다고. 우리 서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상의를 해서 알려주는데 나중에 알려준다면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꼭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들더라고 하면서 다 지혜스럽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을 딱 이야기해 주면 돼요. 대책, 보증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어디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면서 딱 일러주면 그 보증보험을 다 홍대성 목사가 군대를 가는데 그 이제 유학을 했잖아요. 그 유학을 하는데 그게 그 한 5년 되니까 처음에는 제 외삼촌이 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이제 그 보증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빼주는데 누가 쓸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를 가냐 안 가냐.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보증 쓴 사람이 해서 잡아놓겠다. 그게 얼마냐면 한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면 8천만 원 그 보증 쓴 사람이 여기서 빼가는 거죠. 그래 이제 보증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정보를 누가 주었어요.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증을 쓰면 된다 해서 가서 보증 그 보험 들러 왔다고. 그 자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군대 가서 아직 그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보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얼마냐? 15만 원 줬어요. 15만 원 주니까 뭐 다 해주더만.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이 전세를 얻는데요. 그 전세를 얻는데 그 다른 데는 그 2억 2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전세가. 그 홍대성 목사 전세를 그 지금 저 수원에 경기 그 저게 부목사로 가려고 그 뭐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이제 오면 이제 거기 내년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방을 이제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 그 임대 아파트를 해놓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방을 얻으려고 보니까 뭐 2억 2천마 2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몇 평이냐면 그 실평수가 18평인가 돼요. 그래서 22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수원으로 이제 좀 싼다고 해서 그 가는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그 1억 4천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 굉장히 싸잖아요. 1억 4천. 그래서 이것 아니면 그 이제 지나가면 그 얻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 확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상의를 하고 어쩌고저 뭐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거기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그러냐 막 하면서 빨리 그 얻을 거냐 안 얻을 거냐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2억 2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사 가면서 돈 빼달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를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아서 1억을 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설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1억을 대출받는 조건 속에서 선순위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KB 그 국민은행에서 공시적인 공시지가가 그게 2억 5천이 되기 때문에 그 넘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 그래요. 그래 어쨌든 무슨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증보험에 들어서 거기에서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죠. 보험 들어주면 이건 법적인 문제 하자 없다. 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싸게 나온 것이더라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보증보험을 들어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여기에서 보증보험을 다 들어서 우리가 구태여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보증을 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어진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행복된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그 둘부터 시작하죠. 결혼해서 아내 된 사람이 있고 남편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요.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유덕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자가요? 따라서 합시다. 유덕한 자. 유덕한 덕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예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쫓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는 유덕한 자가 되어야겠고 남편은 열심히 근면하면서 일하는 사람. 자, 근면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따라옵니까? 재물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네 하더라도 남자는 무엇을 잘 뿌려다 줘요? 예? 돈을 잘 뿌려다 줘요. 그게 역할이에요. 여자들은요, 뭐네 하더라도 어떻게 잘해요? 유덕한 덕을 잘 쓰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여자가 막 돈 번 일하고 막 하면서 짜증나고 너만 이랬네 나도 이랬다 하면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정말 돈을 벌 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유덕을 지키면서 할 때 두 가지 역할 한다고 얼마나 미안하고 참 고맙겠습니까? 근데 직장 좀 다닌다고 관세하고 직장 좀 다닌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내 월급이 더 많다고 해서 당신 월급 얼마냐고 당신 그만두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요 골치 아픈 겁니다. 남자는 뭘로 먹고 사냐 뭘로 사냐 존심이에요. 존심. 따라서 존심 우리 여자분들이요 절대 남편의 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도 없고 주여도 없어요. 남편들 존심 상하게 하지 말아요. 존심을 최고 세워주고 우리 여자분들은 덕을 많이 세우고 덕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미 성경 가르쳐 줬죠. 16절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바로 이렇게 유덕을 세우면 존영을 받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존영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럴 때 여자로 인하여서 유덕한 여자가 되어 존영을 받고 아무개시 결혼 잘해서 참 부러워하고 정말 말만 그러기는 실제로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 주변에 다 인정받고 덕스럽고 남편은 열심히 근면 성실해서 돈 잘 벌고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지혜스럽게 모든 걸 처리해 나가면서 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혜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혜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움직여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